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로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스므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각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원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1년여를 머물던 이스라엘은 출발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고 각 지파를 계수하고 진영을 구성하고 행군 수서를 정하는 등등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 끝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준비 기간이 무색하지 않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각 지파별로 순서에 맞춰서 행군을 시작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두 개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나팔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은나팔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자신들의 거처에서 나와 회막을 향해 섰고 또 은나팔 하나를 불면 1000명을 통솔하는 그 천부장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는 이제 나팔을 작게 불었었는데 그 나팔을 힘을 주어서 숨을 막 세게 불어넣어서 크게 불면 그 소리를 듣는 온 이스라엘은 방위별로 동서남북 방위별로 동남 서 북쪽에 진을 친 지파들의 동쪽에 유다 지파죠. 그래서 사자 기호가 그 깃발에 이제 새겨져 있는 그 유다 지파와 그에 속한 지파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이 차례대로 출발하고 그 사이에 이제 레위인들이 먼저 이제 성막과 그런 울타리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무라리와 게르손 이 친구들이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이 먼저 완성되면 거기에 성물들을 가지고 가서 배치하는 그런 아주 잘 짜여진 진영을 유지한 채로 그렇게 행진을 한 겁니다.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이 은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은나팔을 이제 크게 부는 것은. 한편 성경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용도와 함께 은나팔이 희년과 절기 그리고 매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용도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은나팔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전쟁의 선포를 알리는 공포의 소리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소리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전쟁의 그러니까 선전포고로 들리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하니까 호밥이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그 모세의 장인이 있죠. 이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 하는 그 모세의 장인이 있죠. 이 장인의 아들 이름이 호밥인데,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뭐라고 하죠? 그런 관계죠. 그 모세의 아내의 오빠나 아니면 남동생일 텐데,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나? 제가 이런 거 약해가지고 그 호밥에게 이제 호밥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모세에게 나와서 나는 우리 고향 그리고 친척에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금의 베두인족들과 유사하게 광야의 자리에 익숙한 미디안 사람이었던 그의 도움이 필요했던 모세는 정중하게 이 호밥에게 남아서 그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처남에게 그렇게 남아줄 것을 요청해요. 그 모세는 그의 장인이 모세는 이 호밥이 그들의 광야에서 그들의 눈이 될 것이며 그가 남아서 이스라엘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그 동일한 복을 그에게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주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자칫 이 모세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냐면 이제 소위 하나님과의 대화나 어떤 직통 계시, 믿음 선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이제 균형을 잃은 신앙이에요. 균형을 잃은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대개의 경우 의사, 과학자, 교사, 택배기사, 점원 등등 우리 주변의 손길들을 통해 꼭 그들이 믿는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이런 계시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우리 일상의 그런 만나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죠. 대개의 경우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모세가 이방인인 처남 이 호밥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이 행진의 성격을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전쟁은 그 땅에 벌어지고 있던 음란과 폭력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보면 성벽이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창기, 이 여리고 땅의 그 창기의 집이 그 성벽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스파이들이 숨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성벽 사이에 있는 집들은 어쩌다가 두 성벽 사이에 끼어 왜 그러냐면 그 성 안에는 돈이 없어 가난해서 거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붙어 살게 된 겁니다. 그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그 전쟁은요. 그런데 훗날 다윗 왕의 38명의 용사들 중에서
이방인인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이라는 그 햇이라는 것 자체가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이 햇사람 우리야와 같이 그 햇사람 우리야가 다윗의 38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우리야와 같이 많은 수가 그 38명 용사 중에 많은 수가 이방 출신이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심지어 갈렙도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 가나안에서 일어난 전쟁, 그 가나안 정복이 살육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누구나 갈렙이든 우리야든 누구든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진멸하라 이 말만 기억해서 막 거기 있는 생명은 다 끊어버리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브온 거민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고 돌이켰어요.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던 자들만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들,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선전포고로 들릴 겁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산들아 무너져서 내 위에 나를 덮어라. 내가 이 두려운 장면을 보느니 차라리 산에 깔려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무서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오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불러일으키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세가 정중하게 그 처남 호밥에게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기를, 너 우리 무지 많은 거 보이지? 너 우리 안 따라오면 재미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기독교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정치인도 낼 수 있어. 우린 대통령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제 기독교 말 들어. 그리고 기독교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득이 많은 줄 알아? 교회에 들어와야지 장사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장인데 나 교회 다녀. 너 안 오면 재미없어.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호법에게 모세는 정중하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에게 정중하게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와중에 그들에게 광야 같은 우리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쟁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그 삶을 우리는 행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땅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 모습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셨는지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모압 왕 발락이 거금을 주고 불러왔던, 스카우트해왔던 이 당대의 유명한 무당 발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계신지 민수기 24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진영을, 그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 걸음을, 여러분들의 걸음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의 행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누군가에게 그들 삶의 마지막 날 들려오는 그 은나팔 소리가 선전포고에서 잔치의 시작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영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세상에 높다 하는 모든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모세가 호흡에게 요청하였던 것 같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누군가의 삶의 종착지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믿고 그 걸음을 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뗍니다. 우리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나고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